드린 유희물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에 또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내어서 이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유희물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읽었지만 이 말씀들을 찾으셔서 성경책에다가 꼭 줄을 쳐놓으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할 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게 목사님 오늘 소요리 문답 2문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도 오시고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서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충분히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허락한 성경 공부 왜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건 곤란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성경 공부 모임을 누가 초대한다든지 하면 바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이상한데? 선교사님이 같이 목사님 몰래, 장로님 몰래 만나자. 몰래 왜 만납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몰래 만날 이유가 없어요. 모르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기본적인 모습들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상한데 같이 가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같이 가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러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괜찮아요. 왜? 목사님한테 물어보라면 투명하잖아요. 그럼 제가 확인해서 좋은 데인지 나쁜 데인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게 잘 정돈하고 준비되어져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한 사람들이 참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잘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웬만한 풍랑에도 잘 안 흔들린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체계적인 말씀 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때로는 긴가민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이나 아주 단순 명료하게 목사님 말씀해 주는데도 그걸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죠. 마치 또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외식은 매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매일 하면 살만 찌고 미온만 몸에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밥이 좋아요? 집밥이 좋은 거예요. 외식은 가끔씩.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사를 모시고, 그죠? 그게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 양육의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유임을 받으셨지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교육자들에게 수요일날 참여했는데 지난주 거 좀 주세요 하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펴보시면, 여러분 유문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은 몇 문이에요? 제4문입니다. 제4문 하기 전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제1문부터 3문까지 있죠, 그죠? 다시 한번 더 정리를 간단하게 해놓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죠. 그런가 하면 제2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인생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구약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이것이 제3문이에요. 제3문,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신앙, 믿음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생활. 마땅히 성도가 가져야 될 의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다음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이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다양하겠죠? 맞나요? 대답을 하셔요. 아니면 고개를 끄덕하시든지.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 안 되죠. 말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그죠? 성경 그래서 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 지식에 관한 부분이 소요리 문답 1문에서 38문까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 실천에 대해서 39문에서 107문까지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산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게 함이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신앙에 대한 부분이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마땅히 행할 바 신앙 생활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뭐요? 삶을 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자꾸 신앙만 강조해 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삶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과 삶이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하듯이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같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때에 균형적인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 안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것도 먹어야 되고 물렁물렁한 것도 먹어야 되고, 그죠? 단 것도 먹어야 되고 쓴 것도 먹어야 되고 신 것도 먹어야 되고, 잘 뭐요? 섞여서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네 번째 사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문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 사문, 소위 말해서 제 사문을 좀 살펴볼 터인데요. 하나님 과연 그렇다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러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다.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유인물에도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알죠. 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영으로. 그래서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존재를 안다, 믿고 있다, 그럼 예배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냐?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분이냐? 두 번째 무한하신 분이다 했죠? 무한하신 분. 그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예? 창조할 때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돼요. 영원히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느 날 창조하신 창조주. 이 땅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영으로 계신 분인데 어떤 분이라고요? 야,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하신 분. 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 영혼 속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다고 보고, 하나님 없다고 보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죠. 네 번째,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분이냐? 불변하시는 분. 불변하시는 분. 불변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사랑하셨던 분이다가 점심때 돼가지고 갑자기 미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변한다면, 여러분, 와, 그 하나님 비유 맞추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영원하시면서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늘 한결같은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입니까?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변함이 없다.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아들이 변해서 나갔다가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성경 탕자의 그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표현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 없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이 뭐 어쨌다고.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님 뭐 여러분한테 뭐 어땠다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고 기다려줄 것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진단 말이에요. 왜 따지죠? 도대체 뭐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이상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고백할 수, 하나님 나 참 속상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마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 자체를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제한해버리고 그분을 따지고 그분을 막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땅보다도 길고 바다보다 넓으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에요. 변함도 없고 회전함도 없고 거짓말도 없으시는 분.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하나님 영이신데, 한번 따라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뭐라고 하면 한자어로 자존하시는 분,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했어요? 아니죠.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죠, 종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종을 거의 안 쳤는데, 예? 이제 좀 칠까 싶습니다. 졸면 땡 치려고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졸고 있는지. 무서워 죽겠다, 그죠?
예,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예배 안 드리는데 조금만 집중하면요 좋거든요. 피곤해서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습관적일 수 있어요. 습관적일 수 있다니까요. 예. 저도 그래가지고 애를 씁니다. 습관적으로 사투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애를 쓰는 자꾸.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대요. 출애굽기 3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 바로왕에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누가 보냈는데 하나님 보냈다. 그 하나님 누군데?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 지혜가 무궁하신 분. 지혜가 무궁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의 나눠졌던 유인물 위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안 했어요. 친절하게도. 왜?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가지고 그 말씀을 보고 줄치고 영원, 자존, 스스로 계시는 분 이렇게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에 이 시인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가 뭐예요? 무궁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고린도전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크시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무궁하시기에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빨리 얻게 되는 거죠. 요구하면요. 7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요한계시록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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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뭐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8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만 거룩하시고 주님만 의로우신 일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9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어떤 분요? 자비로운 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인자, 사랑이 많으시며 진실이 많아요.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는 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좀 길죠? 화면에 띄워드릴까요? 네,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죠.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은 시인은 그렇게 고백해요. 인자하심 뭐냐? 하나님 사랑을 얘기해요. 진실이 많으시고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적었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천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요? 천대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정과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뭐예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합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거. 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예? 여러분 보세요. 복은 천대까지 주시면서 악은 왜 3, 4대까지 주실까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예? 복은 계속해서 천대까지 누리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악행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이유가 뭔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 왜? 성도들이 줄까 봐. 왜? 싫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복음은요, 회개의 복음이에요. 죄 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의 속성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이 인간에게도 있다는, 그래서 공유적으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영적 존재, 지혜, 능력, 거룩, 정의, 선함, 진실. 여러분 화면 그거 보지 마시고요. 이거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화면 보지 마시고.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과. 그래서 영으로 계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할 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다른, 차별적으로 완전 다른. 우리는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영적 존재, 유한한 영적인 존재라면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속성을 공유하는 속성과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뉘는데,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림 보입니까?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실체가 있고 비실체가 있어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런데 기억납니까? 지금? 아침에 봤던 기억 안 나죠? 이 성경에 그게 나와요. 왜? 희미하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실체라는 것은 머리, 눈, 코, 입, 이게 있다는 거죠. 근데 나에게 비춰진, 거울에 비춰진 그거는 뭐예요? 존재하진 않잖아요. 비춰진 거잖아요. 그것을 비실체라고 얘기해요. 비실체.
반사됐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뭐예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세상은 어둠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아요? 빛의 자녀라는 표현은 뭐야? 내 속에서 무슨 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실체가 계신 그분을 뭐야? 반사돼서 비춰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전도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자꾸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실망하고 하다 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사돼야 되잖아요. 주님 보이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력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실체와 비실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아래쪽에 보면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림 아래쪽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영원하다, 불변하다. 그리고 공유적인 속성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구분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것과 유한한 것과. 일시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날마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은 영원한 지혜지만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 지혜를 노인에게 가서 배워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능력, 힘은 있어요. 그죠? 우리 밥에 먹을 힘도 있잖아요. 숟가락을 밥 떠먹을 힘도 있어요. 그 능력이. 거룩, 나 나름대로 거룩해지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정의로움. 정의로움 있잖아요. 옆에서 누가 막 지나가는 사람 막 괴롭히면 갑자기 그러면 저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정의로움. 선함도 있습니다. 선함도. 진실함도. 나름 선함과 진실함이 있어요. 나름. 반드시 전제가 붙죠. 나름 선함과 나름 진실함과 나름 정의로움이 있어요. 근데 완벽하고 영원하고 완전하지는 않죠. 이해되시나요?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으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유적인 속성은 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지혜, 능력, 거룩, 정의, 선함, 진실, 사랑 등등. 우리도 사랑은 하거든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죠. 영원한 사랑은 아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야? 무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불변하신 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잘 믿어야 되겠죠.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론들이 참 많아요. 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있어요. 불가지론이라는 이론이, 불가지론. 하나님은 신이신데 원래 인간은 그분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건방지게 신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신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100%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게끔 영적인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알 수 없다. 완전 이렇게 불가지론이라는 이론이. 그런가 하면 이신론이라는 이신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대표적인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사상이 이 이신론이었어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사에 창조해놓고 개입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래서
이런 주장에서 나온 것이 신은 죽었다라는 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신론. 무신론이 있어. 무신론. 무신론은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이론이. 유물론이 있어요. 유물론. 이신론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았는데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이 이신론이 있는데, 이 이신론에서부터 나온 것이 뭐냐면 무신론으로 이어집니다. 개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보았는데 이 이신론은 결국 어디로 갔냐? 유물론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은 애초에 없었다라는 까지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태초에 물질만 있었을 뿐이다. 이것은 오늘날 온 세상이 받아들이고 권장하고 추구하는 창조를 부인하는 이론에서 나온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물질로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물질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최고야. 물질만 있으면 돼. 물질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것이 유물론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믿음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신론이 있어요. 다신론. 그리스 로마의 신처럼 여러 명의 신들이 자기들끼리 살면서 때로는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질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수의 신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신의 세계가 있고 또 인간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 신들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이 신들이 인간과 같이 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이론들이 생겨요. 다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결혼까지 한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다 신론이에요. 다수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범신론이 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범신론이라는 견해입니다. 아무거나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인구가 1억 한 5천 정도 됩니까? 일본 인구가? 맞아요? 모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1억 5천 정도 인구가 있는데 신은 한 4억 개가 된대요. 그냥 하면 다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종신, 컵신, 마이크 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신으로 다 붙여. 범신론. 자연 세계의 모든 것들이 신들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존재들은 자연 상태에 가만히 있기에 크게 부르짖으면 자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가서 나무 밑에 가가지고도 그죠? 물 떠나놓고 밀기도 하고 꼭 새벽에 가야 된다 그러고 낮에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이상하죠. 그러니까 미신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범신론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인격적인 분이죠. 인격적인 분. 영으로 계시고 성경이 알려주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그러하죠. 이게 제3문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영으로 계신다라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제4문, 소위 말하면 제4문이에요. 제5문, 자 오늘 제5문 6문까지 갑니다. 제5문,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가? 한 분뿐이시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영으로 존재하고, 그죠?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없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보는 것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제가 답답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너무 많아요. 그 어디서 비롯됐느냐? 다른 데 찾아요. 자기중심적 신앙.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계신데 그 절대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 속에 가둬놓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죠. 미안합니다만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 안에다 하나님 갖다 놓으니까 영원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존재하심을 따라서 믿고 확신하고, 또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보죠. 그들이 말하는 신은 잡신입니다. 잡신. 그렇죠?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 산신령, 용왕, 옥황상제, 뭐 이런 존재들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일한 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거는 사실은 신들로 존재한다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사실 신이라고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신이 아니잖아요. 거짓 신이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 어디나 계십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로 존재하는 신은 여호와 구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며, 뭐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예요. 하나님만 참신인데 다른 것들, 쉽게 얘기해서 뭐, 예? 그죠? 그걸 왜 자꾸 따라가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특별히 시편에 보면 그걸 고백하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바를 어디서 봤네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1년에 성경 2독씩만 해도 여러분 한 3년쯤 지나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어디서 봤는데 이 느낌이 온다고요. 그죠? 문기정 권사님? 성경 10독씩 하면요, 빨리빨리 지나가도 이게 지금 강단에서 뭔 얘기하고 있는지를 감이 온단 말이에요. 감. 저게 진짜 제대로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감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저는 뭐예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전하면 그것이 그때부터 양약이 되는 거예요. 예. 뼈대가 싹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뼈대가 쫙 뼈대가 세워지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안 무너지지. 무너질 리가 없지요. 풍파가 오고 창수가 나도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지요. 왜? 뼈대가 있는데, 기초를 잘 놓아놨는데. 마지막 제6문, 오늘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6문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격은 몇 위가 계시냐? 여기서 위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신격이라는 말은 거룩한 본성, 본질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 본질을 말하는데, 여기 위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쉽게 해서 삼위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가 나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이런 표현들 쓰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신격에 있어서 위격에 있어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하나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인지 세 개인지 지금 도대체 헷갈려 죽겠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헷갈려 해야 합니다. 그거를.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머리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혼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여기다 집어넣고 우리가 다 100% 이해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 위격이라는 것은 지위, 위격, 삼위라는 것은 영어로 pers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 독립된 인격체인데 뭐예요? 하나다. 이런 표현. 독립된 인격체인데 하나다. 여러분 소열 문답 5문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이 6문에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이 세 가지의 위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걸 과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위격이 있다고 여러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고 집에 오면 아버지고 시골에 가면 아들이고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가 세 개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의 본질과 능력은 동등하시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또 잘못된 견해가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체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 참 이게 설명을 아주 그럴듯하게 잘 해놨는데 이 말들의 의미는 정확히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부분은 맞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처자가 알을 낳았다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어느 순간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느냐? 언어적 한계라는 거예요. 언어적 한계. 우리의 언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100%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언어로. 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유한한 세계를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삼신론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신이 세 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단일신론 하나로만 보는 거. 신이 하나. 근데 위격에 있어서 세 위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마치 1인 3역을 하는 것처럼 설명해내는 단일신론.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만큼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만큼만 이해하면 돼요. 더 이상
여러분,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그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는데 저기 저 잘 설명해 주는 데가 있다던데, 여러분 그 웬만한 데는 다 이단입니다. 가지 마세요. 예. 성경을 많이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에게서 성자와 성령이 나오고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오시는, 그러면서도 100% 한 분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위격에서는 세 가지의 특징과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독립된 각 위격을 가지시면서도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신 분, 상호 관계에 있어서 동등한 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코 세 분이 아니에요.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소요의 문답을 공부해 나가실 터인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뭘 하시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어떤 작정하신다, 계획하신다, 이제 뭐 예정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신학생들이 다 배우는 건데 잘못 가르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딱딱하고 뭐 근데 적어보는 거예요. 적고 또 볼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제가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유인물로.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잘못된 이론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수요일 날 꼭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성경 읽기를 하루에 10장 뭐 혹은 한 권씩 뭐 이렇게 놔도 꼭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